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싸워 이기라. 싸워 이기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앙의 생활은 뭐냐?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싸움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착한 사람 얘기하는데 착한 사람은 무능해요. 우리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예요. 다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야. 자,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맨니 가라, 심리 가라.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줘라. 이기라는 얘기요, 지라는 얘기요? 1번 이기라는 얘기다. 2번 지라는 얘기다. 3번 모르겠다. 자, 1번 지라는 얘기다. 1번이 내가 이기라는 얘기라고 했나? 내가 허구도 잃어버려. 1번 이기자, 2번 지자, 3번 모르겠다. 안 든 사람은 오늘부터 어깨가 결릴지 몰라. 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오리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요, 지는 거야? 이기는 거지. 그 정도 마음의 크기가 크라는 거예요. 속옷 달라는 자에게 못 줘 이러지 말고 목까지 줄 여유를 가져라, 겉옷까지 줄 여유를 가져라. 그리고 오른밤 때리면 쳤어? 성경에 왼밤도 때리라고 그래서 때려 그러다 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그 정도까지 맞을 여유를 가져라.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그런 크기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크기의 믿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거에 다급하게 이렇게 쫄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더 크게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말씀을 딱 전하고 나니까 뭐가 오냐면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부딪힘이 와요. 자, 희년의 복음을 딱 증거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그래. 기득권 세력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 충돌이 뭐냐면 이 땅이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선의 말씀을 전하니까 악의 세력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양보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자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 증오는 갖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원수 갚는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져서 악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올다 할지라도 진리로 승리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래서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냐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에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 물이 변하여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모든 사람을 먹게 하라 그랬는데 그걸 이 모세가 홧김에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을 줬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에 고기도 주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죠. 지금 이 르비딤 반석에서 샘이 나와서 이제 갈증을 다 해결하고 이제 살만하다 하는데 바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멜렉과 거기 한번 17장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제 물이 변하여 이 반석에서 샘이 나와서 저들의 갈증을 해결했을 때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아픔이 오냐 이거예요. 왜 이런 힘든 일이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지 지는 자가 돼서는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고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받고 축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저주받고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악의 세력이라고. 왜냐하면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요로움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복을 받아. 예수가 생명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의 강권함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강권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시고 저들을 굴복시켰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저들이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에서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홍해도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오는데 평화만 있습니까? 저들이 스루 광야에 왔을 때 물이 없어 물을 찾았더니 쓴물이야. 근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게 해. 계속 사건, 또 하나님의 은혜, 사건, 은혜, 사건, 은혜, 아멘 할 때까지 오늘 잠이니까 사건이 왔다가 은혜가 왔다가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고 원망 불평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고 살만나네 하고 계속 이게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주여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왔다가, 나여 하면은 고통이 왔다가, 주여 하면 올라갔다가, 나여 하면 내려갔다가 계속 어두움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모세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멜렉 군사가 이스라엘 나라를 해하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모세가 뭐란가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너 말이야 저들과 싸우러 아멜렉으로 나가. 네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아멜렉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뽑아서 나가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헐이 뭐라고 하니, 나는 저 건너편에 산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너는 승리할 거야. 넌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가라. 그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나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한국교회에 기회가 왔는데, 특별히 예수마을교회가 기회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 선교사가 되자.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이라고 외쳤으니까 이제는 이 마을이 다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자. 왜 아멘 안 해? 그런 운동을 하자. 그런데 오늘 또 와서 말이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보고 이 신당 5동에 자치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야 뭐 할렐루야지, 뭐 이건 그냥 우연히 들려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미 다 하니까 하나님이 막 뒤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내가 주민자치를 위해서 이 동네에 일하기 위해서 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 듣고 마을운동을 위해서 내가 여기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했다는 거예요. 잘했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냥 교회 안에서만 맷돌기도 하고 주여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면 안 돼.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 이제는 신당 5동이 전체가 12,500명이라는데 12,500 신당 5동, 여기가 교회다.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신당동에 있는 초교파로 이 중구에 있는 목사님들을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다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그들을 식사 대접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있는 데가 세상 변화 운동으로 들어가자,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저항도 있고 반대 세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가 벌써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할 때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땡큐 이렇게 말할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바다가 돼야 되고 기도의 불이 붙어서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싸워 이기자, 싸워 이기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정하게 가는데 왜 적들이 나타나냐고. 아니, 우리가 나쁜 일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한 마을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잘 되는 마을을 만들자,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마을을 만들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악이 없고 죄가 없는 마을, 이런 마을을 운동을 하자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와, 예수 마을교회 넘버원 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져야 돼요. 이겨야지. 그래서 예수 마을교회 교인들이 야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만해? 우리 예수 마을 교인들처럼 싸나운 교인이 창세 이래로 있겠어? 예? 그래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뭘로? 진리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싸움을 이겼습니까? 바로 지도자의 말을 듣고 나간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지도자는 뭐합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선으로 이겨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는 자, 패배자가 되지 말고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첫째,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마을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목사도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해야 기도운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우리 동네 마을이 이제 지금 한국의 마을이 이렇게 변화되고 잘못되고 있다 도표를 쫙 해가지고 하는데, 저도요,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 교역자들 모아놓고 우리가 그 조사한 걸 딱 발표했어요. 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완전 공산화가 되어버렸어, 밑에가.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조직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다 보여준 거야. 이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가 탓할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가 이 성도들이 그동안에 속으로 운동한 거 가지고 마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섬기면 세상 바뀌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리교 내일 감독 선거거든, 감독 선거. 감독 후보가 마침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 오늘 앉혀놓고 나 교육시켰어. 감리교가 뭘 할 거냐 도대체, 왜 감독하려고 그러냐, 감독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아,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그 옛날 감독들이 다 했던 일이다, 왜 이거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니까 그분이 도봉구에 있는 분이야. 도봉구가 제일 지금 이게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97개 단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충격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독이 되거든. 예수마을이라고 우리는 우리 교회만 얘기하지 말고 감리교회가 웨슬리 운동 제대로 해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국 사회 변화시킨 것처럼 대한민국을 바꿔놓는 우리 감리교회가 돼야 되는데, 뭐 전체가 안 되면 서울연회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나중에요, 그러고 갔거든. 나중에 들린 얘기는 되게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깨어 있어야지. 대한민국 살려내야 되지.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이번에 군포지방 연합 집회를 하는데 33개 교회가 연합으로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설교하다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좌익 세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좌파 운동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좋다. 그리고 내가 갑자기 우리 행정실장님한테, 김정태 권사님한테, 우리 교회가 2009년도에 마을운동 했던 거
그 자료를 빨리 나한테 보내라. 설교 중에 보내라. 보내가지고 다 띄워놓으면서 교회가 우리가 왜 대안학교를 했는지, 우리가 왜 저우에 청소년 문화마을을 했는지, 우리가 이 지역의 길거리 청소, 벽화 그리기, 그리고 노인복지, 상담소 이런 걸 왜 했는지, 이거 할 때 2009년도에 우리가 범죄 없는 마을이 이루어져서 유엔에까지 보고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강한솔 자매가 유엔까지 가서 포상까지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내가 보여주면서 얘기했어요. 교회가 솔직하게 얘기하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안 하면 그렇지만 그러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학교 문제로 시달렸고 여러 가지 고발당한 게 얼마나 많아. 이런 것들 지금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언젠가 뭐 시간이 나면 한번 보여줄게. 106건의 고발당한 내용, 그걸 어떻게 판결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겼는가 쭉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교육부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국가권익위원회하고도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 사람들의 악의 세력이 지금 한국의 사립학교를 다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를 다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교회가 그거 보고 아유 목사님만 가만히 얌전하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날들어 그래. 당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뒤로 물러나 있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불의를 보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멜렉이 딱 왔을 때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너 기도할 테니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마을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악과 싸워 이겨라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9절, 출애굽기 17장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누구와 싸우라? 적과 싸우라는 거예요.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저 꼭대기를. 그래서요 모세가 산기도에 아주 보통 능한 사람이 아니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리니 너는 나가서 싸우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지지 않아요. 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마을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잖아. 목사가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교회 와서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생존 경쟁 속에 들어가서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패배하는 게 아니라, 가난뱅이가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야. 이기게.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가 짐은 되겠습니까? 날마다 고통에 멍해나고 빚더미에 앉아있고 패배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기자 권사님이 아니요, 우리는 이겨야 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당당한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잖아요. 야곱 보세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가 다급하니까 누굴 붙잡아? 앞뒤 좌우가 꽉 막히면 절대 절망했을 땐 하나님밖에 붙잡을 데가 없어. 그래서 야곱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천사가 딱 나타나.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내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 떼를 쓰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새벽이다 했어. 새벽이 됐어. 나 가야 돼. 당신이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난 절대로 당신을 못 놔요.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어요. 이 방댕이뼈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지만 쩔룩쩔룩하면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못 나. 여러분, 그런 악착같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도 기도할 때 목이 터져라 악을 써가면서 하나님 당신이 내게 응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 전까지는 난 못 놓겠습니다. 결국에 야곱이 천사를 통해 축복을 받고 뒤꿈치를 잡았다. 사기꾼이라는 이름 지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왔다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사르르 눈송이 녹듯 녹아가지고 야곱을 용서하고 그를 그냥 끌어안고 환영해주고 눈물을 흘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을 보고 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형이 혈기가 꽉 차 있고 분노가 꽉 차 있다면 무서운 얼굴일 거야. 그런데 용서와 사랑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 여러분, 무엇이 그 형의 마음을 녹여놨을까요? 무엇이 그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살 눈 녹듯 했을까요? 그거는 기도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가장으로서 지도자인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가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가정을 위해서는 가장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된다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병들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생존의 전쟁이야. 생존의 전쟁. 이 생존 전쟁 속에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스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을 막 조롱하잖아요. 너희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지 않으냐? 너희들을 지켜줄지 않으냐? 우리는 막강한 힘이 있어.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이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웃기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이용해 먹는 거야. 너희를 골탕 먹이는 거야. 나 빨리 항복하고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히스기야 왕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조롱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역대하 30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체면이 있지. 우리도 조금만 배웠거나 조금만 뭐 가진 거 있으면 기도하라고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부르짖어 기도 못해요. 죄야 아버지, 옆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소리를 치고 기도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하는데 골방에 왜 기어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야. 그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했다.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싹 적군을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뭐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뭐 사람의 어떤 그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일러서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아스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왜냐하면 멸해버리니까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그의 몸에서 난 자가 누구예요? 자식들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가장 내 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적이 돼서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람에게만 맡기지만, 물론 일을 봐주는 사람도 있지. 그런데 뭘 해야 되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옆사람 얼굴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 그래 보세요. 철야 기도 오신 분들이 무서운 사람들, 용사들이에요.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보세요.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시작. 엄청나게 무서운 분입니다. 시인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대단한 분이라니까요.
조용히 기도하기보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혔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승리하게 해주더라, 그 말이에요. 이 기도의 맛을 느낀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당신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죽습니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자손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침상에서 내려와서 통곡하고 벽을 향하여 울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가지만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줬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니엘이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마라, 회방을 놓지만 영적으로 싸운 거야. 무슨 소리야? 우상 앞에 절하라고? 난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만약에 우상 앞에 절하는 시간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넌 사자의 밥이 된다.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다. 법령으로 정해서 법령.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세상 법을 더 두려워했어. 그것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이 18,000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지금 예배가 30-40%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법보다도 세상의 법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까 6.25 때 말이죠, 그 공산당원들이 그냥 동네에 드글드글 대는데도 장로님네 집에서 몰래 예배 드리다가 동네 사람이 가서 그냥 그 잡아 죽인 거거든요. 빨갱이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정도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잡히면 죽는다, 그거 알면서도 장로님네 집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주일학교 어린이들, 주일학교 교사들, 청년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몰살당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 피에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의 우리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신앙이. 그래서 예수마을교회 교회 성도들은 순교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라 그러든 우리는 진리로 이길 것이다, 순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용사가 되봅시다. 두 손 들고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깁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고, 아니 이거 걸리면은 죽는데?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기도는 쉬쉬하고 몰래 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내가 기도하던 거 기도한단 말이야.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이 죽어서 살았어요.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고, 기도하면. 저도 목회하다가 교회가 고비가 한두 번 왔나? 나가라면서 한두 번 듣나? 그럴 때마다 금식하고 야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삼각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미디안 기도원에 가고 미랄 기도원 가고 우국 기도원 가고 하늘산 기도원 가고 저기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고 저 그 강나루에 그 무슨 기도원이냐, 서울 기도원에 가고. 나도 기도원 많이 알아. 칠보산 기도원도 가고. 하여튼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안 가본 데가 제일 많이 있던 데가 상판리 기도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문제가 풀려져. 만약에 그때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가슴 졸여서. 그런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 예수마을교회가 생명력이 어디 있었느냐? 기도운동이야. 기도운동. 그냥 이 철야기도는 불덩어리였거든. 불덩어리. 막 그냥 애들부터 와서 방언하고 말이야 다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들 다 와서 여기서 방언하고 막 그래야 돼. 지금은 성령의 불바다를 받아야지. 무슨 이성적 없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말이야 수련원에 갔을 때 그 어른들이 성령의 역사하고 막 중풍병을 앓고 있는 우리 변용훈 목사님 이렇게 걷는 거, 이런 모습을 보고 처음 본 거야. 얘들이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나 봐. 성령의 임재함이 그 시간에 얘들에게도 임한 거야. 그러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엄마들은 그 뒤에 앉아서 그냥 죄요 하고 있잖아. 엄마들을 깨우더라고. 애들이 달라지니까 나는 우리 교회 애들도 방언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성령운동 일어나야지. 기도운동 일어나야지. 그래야 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마을교회는 기도의 동역자를 갖자. 집사님 나 위해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 오후에 오면 막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지하에서 기도하잖아.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길 바랍니다. 기도 숫자가 막. 제 아내가 말이야 오후에 되면 시간만 나면 와서 기도하려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주고, 예언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오는 거야. 그러면 얼굴이 아주 기도 너무 어쩌면 그렇게 기도 잘하냐. 우리 교회에 아주 이 기자가 오고 있거든요. 기자. 근데 이 기자가 믿음이 그렇게 깊질 않아. 원래 기자들이 그래. 그런데 이분을 또 우리 집사람이 기도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분한테 와서 기도 좀 해주라. 근데 나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도 그 사람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찝어주느냐고. 그게 우리가 아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예수마을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야 돼. 할 수 없어. 우리가 무슨 실력 갖고 오겠어? 뭐 갖고 있어? 우리 교회가 뭐 돈 갖고 살겠어? 뭐 갖고 되겠어?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이 안 일어나.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싸움에서 이긴다. 기도하면 이기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가서 싸우라. 그 지도자인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야. 아유, 모세 선생님이 능력이 많잖아요. 모세 당신이 지도자인데 당신이 이끌고 가야지. 사람들이 내 말 따르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따르겠어요? 모세 선지자님이 하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하고? 11절 보세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가 쉬면, 손이 내려가면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말대로 나가. 근데 자기가 봐도 도저히 저 아멜렉과 싸우러 나갈 땐 모세가 지도자지 자기는 모세를 수종드는 자라고 그래서 수종드는 심부름꾼이지 자기가 지도자는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고 네가 택하여 사람 데리고 와서 싸우라. 그런데 대단한 건 여호수아가 같이 가서 싸우자 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의 말에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기도하면서
마을 선교사로 우리 나가자 그러면 나가야 정상이요? 그거 목사나 하시오? 이게 정상이야. 권장로님, 나가야 돼? 교회만 있어야 돼? 나가야지. 세상을 향해 나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심장로님이 제가 먼저 나간다. 그럼 나가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예요. 심장로님. 할렐루야. 나 오늘 얼마나 기쁜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장주영 장로님도 되게 바쁘세요. 근데 이 신당호동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으세요. 그 신당호동에서 다 이번에 주민대표 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바빠서 안 한다고 그랬다고 나한테 와서 일르더라고. 동장이 일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게요. 지금 우리 이게 우연이냐고. 아니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냐고. 절대 아니잖아요. 거기다 또 말도 하기 전에 우리 심장로님이 딱 오동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동석 장로님은 황학동을 잡아야 돼. 거기 괜히 집사 갖고 가려고 한 줄 알아? 잠만 살 것 같아. 그거 내놔 나한테. 오동 안 잡을 것 같으면 그 집 내가 뺏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 장악해야 돼. 거기 또 오동에 우리 교인들 많잖아. 그쪽에 쫙 가가지고 저쪽에 가서 거기다 박봉랑 권사님 하나만 붙여놓으면 동네 다 뒤집혀. 괜찮아. 아멘 안 하는데 이 동네. 서울시를 뒤집자니까? 돼요. 나는 된다고 믿고 있다고. 할렐루야. 용산도 책임지러 간 거예요. 장로님, 용산구의 구청장이 이태원 감리교회 권사님이란 말이야. 아니 저거 할 거예요. 지금 일단 우리 저기 중구에 계신 타교파 목사님들 만나지만 요거 끝나고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다 만날 거예요. 만나서 이 운동 할 거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준 소명이요. 이건 소명이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대한민국 뒤집어진다고요. 왕십리는 우리 홍성희 권사님이 다 장악해. 거기 텐지올에 혼자만 좋은 데 살지 말고 예수로 세상 바꿔놓는 게 거기가 천국이야. 거기가 내 집이 좋아서 좋다고 된 게 아니라 천국을 만들어야 돼. 왜 아멘들 하네 이 동네. 아이 목사님 뭐 별걸 다 들춰낸다고 난리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할 하나의 미랄이요. 미랄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는 힘이 없지. 주님이 힘이 있는 것이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 잘난 종이 한 장이 무슨 힘이 있냐? 이 잘난 종이 한 장이 무슨 힘이 있냐? 손가락으로 찢어지는 거. 그러나 여기다 붙이면 힘이 세다 그랬죠? 여기다 붙여놓으면 손가락이 부러져. 종이가 찢어져. 이 동네 말귀는 못 알아들어. 여기다 딱 붙여놔서 손가락으로 한번 찔러서 이거 찢어라 그러면은 요렇게 할 때는 찢어지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고 찢으라 그러면 손가락이 부러져. 종이가 찢어져. 내가 주님에게 붙어있으면 내가 이기는 거요. 강한 자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여기 보시죠. 베드로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잖아. 그게 뭐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버나움을 지나가려면 거기 통행세를 내야 돼. 종교 그 성전을 지나가는데 종교세를 내야 돼. 한 사람당 반세계를 내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항의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과 당신의 제자인 당신과 당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왜 세를 안 내냐?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그 예수님이요,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확 끄는 사람이에요. 이르되 낸다. 씨는 없어. 네, 가서 들은 거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야 너희 선생은 세 안 내? 베드로가 낸다.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아시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누구에게 받냐? 자기 아들에게 받냐? 다른 사람 타인에게 받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받지 뭐 아들한테 받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받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교세를 내는 건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세를 받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어라. 이야, 정말 낚시해서 고기 잡는 것도 행복한데 낚시해서 고기 잡으면 이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의 동전이 나온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수도 없이 많은 고기를 잡아봐도 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온 적은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주님이 한 번 경험해보지 못했는데도 너 가서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아.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고기 입을 벌면 한 세겔이 나올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멘 그리고 가. 그래서 진짜 잡으니까 한 세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도자를 따르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죠.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 말이야.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돼도 가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거 주님이 이런 기회를 줬으니까 세상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뭐 목사님 지금 여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니까 때가 되면. 그 베드로는 아멘하고 간 거죠.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에 허라 그러면 해야지. 예배 드려라 예배해야죠.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해야죠. 기도해라 해야죠.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성령 받아라. 받아야죠. 기도해야죠. 너 11조 해라 해야죠. 왜 주의 명령을 안 따르냐고. 우리가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이 지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가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네가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게 물질 아니냐? 그러니까 물질의 주머니가 열려야 회개다 그랬어. 이 째째 귀신 붙어가지고 떨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군포지방 하다가 집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여튼 이번 집회는 연합 집회지만 내가 지난번에 충주에서 연합 집회를 해보니까 첫째 날 둘째 보니까 순서가 많아서 은혜가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다 없애버리고 셋째 날 넷째 날은 그냥 순서 없이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러니 이번에 군포지방도 그냥 다 앞으로 당겨. 내가 설교하기 전까지 앞으로 당기고 나머지는 내가 뒤는 다 한다.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재. 그래 해가지고 첫날부터 막 성령의 역사를 때려 몰았어. 그러니까요 사람이 많이 올까 적게 올까? 많이 오지. 그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우리 지방 집회 열린 일에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야. 은혜가 되니까 헌금이 나오는 거야.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 한국 감리교회 아니 한국교회에 불붙이는 성령운동을 할 젊은 부흥 강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그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했던 목사님들의 그 마지막 임파테이션까지 와서 내려온 게 내 뒤에는 못 보겠는 거예요. 내 뒤에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부흥회를
이제 10월 16일부터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출신들 첫날 최강철 목사님 오라고 그랬어요. 둘째 날 장유성 목사 오라고 그랬어요. 셋째 날 김학성 목사 와라. 넷째 날 박태모 목사 와라. 이게 딱 졌어요. 다섯째 날 장학일 목사 와라. 마지막은 내가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내가 했어요. 너희들 세우는 이유가 있어. 감리교회 내가 부흥사로 키우고 싶다. 감리교회 부흥사로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단단히 오고 와. 근데 오라고 그러니까요, 안 오겠다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다 와요. 그리고 조금 있는데 이성민 교수 아시죠? 이성민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이분이 이제 그 성은교회 지금 목회자로 가셨단 말이야. 감신 교수를 그만두고 성은감리교회 목회하러 갔어요. 전화가 왔어.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내가 예수마을교회에 있을 때 정말 평신도들의 헌신과 평신도들의 그 사역하는 걸 보면 목사인 내가 부끄러워서 그분이 창피하다고 우리 교회 그만두고 딴 교회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와서 보니까 평신도들의 그 헌신과 그 희생을 보니까 목사로서 자기가 창피하더라, 이거에 창피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설교하기조차가 창피해서 자기 딴 교회 간다 그리고 성원교회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성민 목사를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부임해서 갔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장 목사님, 나도 평신도가 움직이는 목회를 하고 싶어. 평신도가 움직이는 목회를 하고 싶으니 날 들어 이번 주일날 와서 평신도 목회에 대해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하잖아. 오케이, 해가지고 간다 그랬어. 평신도. 근데 오늘 김학성 목사님 오라고 그랬어. 오라고 해서 왜 평신도 목회를 못하냐 와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은 안 변하지. 장로님들이 왜 변하겠어? 안 변하지. 우리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데리고 했어. 그리고 기존의 장로님들, 강창석 장로님, 안문모 장로님, 고궁규 장로님, 이런 분들 다 장로님들 모실 때 나는 그냥 그 장로님들하고 놀자 그랬다. 놀자. 그래가지고 재정부 이러고 나는 장기 갖다 놓고 바둑 갖다 놓고 그분들하고 계속 장기 놓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보러 장로님들 잘 모셔라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러다가 이분들이 장로님,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장로가 되니까 그대로 사역자가 되는 거다. 근데 그걸 안 하신 분들을 갖다가 지금 다시 뜯어서 거기 가려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거기 가겠냐? 장로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제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나는 장로님 바꾸려고 한 적 없어. 저 장로님들과는 주 안에서 놀자 그랬다. 놀자고. 그리고 장기 두다가 늦게까지 장기 두다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리고 밥 먹으러 가고. 그런데 어디서 일꾼이 커졌느냐? 밑에서부터 일꾼은 점점 커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평신도 사역이 된 거야.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 맞네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그거 힘든 게 아니다. 장로님들은 예우하고 교인들,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들, 어르신들을 잘 모셔라. 잘 모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뛰면 된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힘들어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에게 방주 져라, 이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냇가나 강에다 바다에다가 방주제라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 아라랏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져라. 아니 거기다가 배를 져서 뭐 언제 뜬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물이 찰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져라.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얘기,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하는 그 말, 그걸 듣고 순종한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이야. 결국에는 그 가족만 구원받잖아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달라도 주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된 거는 말씀대로 순종한단 말이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아멘 하고 가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또 가서 순종하니까 고기가 잡히잖아.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순종 안 하고 버티고 자기 잘났다고 불평하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예수 마을 교회에 일꾼 되려면 여러분의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좀 달라도 주의 나라 일꾼이 되려면 순종부터 하란 말이야. 왜 목사님이 저런 일을 할까? 알고서 평가를 해도 하라고. 거기까지 갈 때는 뭔가 있을 텐데 뭘까? 생각해보고 따져보라 이 말이야.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감당하기가.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니야. 다시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 한번 해봐.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내 맡은 일을 그냥 하나님이 해주겠지, 그리고 열중이 좋다고 쉬고 있으면 하나님도 안 도와. 근데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요, 순종하지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2절로 13절 오늘 본문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팔이 안 내려오겠어? 내려오지.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도와야 할 일이 뭐냐? 모세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지쳐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을 갖다 놓고 여기 앉으시죠. 이게 인류의 최초의 그게 소파예요. 소파. 그 소파를 딱 앉혀놓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서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기도만 하세요. 손은 내가 잡아줄 테니까. 그래서 협력해서 잡아준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왔다. 나는 생각해 본 거야. 야, 팔이 얼마나 저렸을까. 여러분, 이게 해가 지도록 안 내려왔으면 피가 밑으로 쏠려가지고 얼마나 팔이 저렸고 아프게 해서 잡아줘도 힘들지.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나 좀 내렸다가 올릴게, 그럴 만도 한데 아니야. 끝장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함께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했더니 어떤 일이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겼어. 기도하는 지도자, 동역해주고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일을 하려고 손을 들려고 하면요, 올려 잡아주질 못할 망정 끄집어 내린다. 그냥 매달려,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그러니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교회들 가보면 목사님들이 크게 죄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손을 잡아 당기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다음에 내가 끝난 뒤에라도 아무리 순한 목사가 오면 뭐 하자 그러면 주의 일이면 아멘하고 순종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전에 원로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나는요, 끝나면 더 바빠질 것 같아.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나가서 할 일이 전국적으로 올 것 같아. 점점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요. 그러다가 이러다가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천국 가게 갈 테니까 혹시 내가 병들어 쓰러지더라도 목사님 여기다 산소 끼고 그런 걸 하지 마.
절대 나는 산소기 꿈꾸는 그냥 가면 가는 거지. 그걸 뭐 여기다 이러고 살다가 그리고 죽어. 그걸 천국 갈 사람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부흥이 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 하잖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목사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목사는 영적인 비밀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인 거예요. 충성. 그게 충성하는 거야. 딱 하든지 하나님 말씀 전해주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모세의 손이 피곤해도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그 열심히 내는 걸 보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들 보고 뭐라 합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에게 많은 걸 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올 줄 알아?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기는데, 이 사람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너 생활은 천국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23절에도 보면 2달란트 받은 자가 갑절로 남겼을 때 이 말씀 똑같이 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이게 21절 23절 내용이 똑같아. 글자 하나 안 틀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주님이 더 많은 걸 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오그러지는 게 정상이야? 더 많이 받는 게 정상이야? 다시 전 좀 봐요. 자, 눈 동그랗게 뜨고, 처음 믿을 때보다 충성해서 더 많이 받는 게 정상이요, 오그라지는 게 정상이야? 그렇죠? 내가 지금 오그라진다는 건 충성되다는 거예요, 날라리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그라지게 살래요, 넉넉하게 살래요? 대답은 잘하지. 대답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충성되게 살아요. 충성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생존 경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항상 이기는 자예요. 날마다 이기리라, 이기자,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정신 바싹 차려요. 우리는 싸움꾼이야. 싸움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꾼. 얌전 떨지 말고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